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읽은 성경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98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5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애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 30도 못 되어서 포로가 됐는데, 그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멸망한 원인을 알아라. 너희 나라, 즉 유다 왕국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조리 다 쓰레기요 찌꺼기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어요. 무슨 찌꺼기든지 다 찌꺼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찌꺼기는 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찌꺼기가 되므로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 던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기 동족이 얼마나 망가지고 쓰레기가 됐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나라 백성이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 됐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심판을 미루면서 내가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만 있었으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느냐?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나니라.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불로 심판했다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고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없어도 이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성 안에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한 사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멸망시키러 오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멸하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불타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에 빠졌지만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불같이 애언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팔을 벌리고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저 소돔성에는 제 조카 롯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소돔성에는 말 못하는, 분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의인들이 있는데 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소돔성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조금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냥 디스카운트가 내려가다가 이제 10명으로 마지막 걸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에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들은 다 그 멸망하는 데서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막고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 속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불태워놓고 헐헐 아이고 잘 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고통하게 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소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 가족, 우리 민족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았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문에 서서 가로막는 사람은 무너진 곳을 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진 데를 쌓아 올리는 사람, 고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것을 보고 비판하고 발로 가지고 툭툭 차면서 이것도 돌이라고 쌓았냐, 이것도 성이라고 쌓았냐, 이거 누가 쌓았지, 병신 육갑 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평론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TV에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평론하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쌓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거죠.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백성들을 불러서 같이 쌓았다 그랬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장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조국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총독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기생 불러놓고 취임식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모습을 돌아보고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누가 무너뜨렸는가에 저주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 다시 쌓자 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성결이 무너졌습니다. 성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별이 무너져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국제 결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가 완전히 섞이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고 그래서 다시 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성별의 성을 다시 쌓게 하여 주소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도덕, 무너져가는 신앙을 하나님 다시 쌓게 하시고 그들에게 순수 혈통을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쌓는 사람, 무너졌다면 무너진 걸 보고 욕하고 무너진 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무너진 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 선지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에스겔 13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진 성에 올라가서 살피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성을 다시 단단하게 수축, 고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고치지도 아니하고 자기 먹을 것에 혈안이 되었다. 그건 바로 황무지의 여우라 그랬습니다. 황무지 여우는 바짝 말라가지고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 자기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눈이 시뻘건 그 짐승이 바로 황무지의 여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권에만 밝았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걸 고치지도 아니하고 자기 먹을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살피고 무너진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공무원들 모두가 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기보다도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고 이렇게 건설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이 나라에 큰 희망이 있겠죠. 세 번째로 막아서는 사람은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막아선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벌 내리시려면 나한테 내리소서. 하나님 때리시려면 저를 때리소서. 죽이시려면 저를 죽이시고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중보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대신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대신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이 중보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살고 가정을 살아갈 때에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모세가 중보자였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개로 지워달라 그랬어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라도 이 민족이 살기를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리따운 여성 에스더는 자기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과 결혼을 해서 정말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홀로코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해 연말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다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왕은 자기 아내의 민족인 줄도 모르고 그냥 도장만 턱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왕비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래서 하만을 목매달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왕이 허락해 주므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역사 속에도 중보 기도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 진영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은 짧은 기간 안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숲속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면서 눈을 맞으면서도 기도했던 대통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후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나라에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은 온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1861년 4월 12일부터 65년 4월 9일까지 만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그 남북 전쟁 기간에 처음에는 남군에게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패배를 거듭할 때 전 국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861년 9월 마지막 목요일 날 국가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 워싱턴이라고 하는 나라를 뺏길 거냐 말 거냐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1863년 4월 30일 전 국민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1864년 8월 첫째 목요일 날도 전 국가 기도일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남북 전쟁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는 국가 기도일을 선포해서 기도로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전통이 있으므로 미국은 지금도 법적으로 국가 기도일을 제정해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기도일을 제정해 두었어요. 매월 해마다 5월 첫째 목요일이 국가 기도일입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국가 기도일을 잘 지내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국가 기도일을 무시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국가 기도일을 잘 지킨 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그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 벼락으로 고치면 벼락 맞은 오바마가 되지 않겠어요? 이 양반은 8년 동안 국가 기도일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하는 중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나라의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국가 기도일을 지켰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전 국민이 기도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압니다. 1952년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일로 정한 사람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구출한 그 위대한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1952년 5월 첫째 목요일 기도일을 정하고 그 법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후대 대대로 국가 기도일이 제정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터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독일군을 막겠다고 했던 이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전멸될 위기에 처했어요. 철수하기 위해서 덩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항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풍전등화입니다. 그럴 때에 영국의 왕이 조지 6세라고 하는 말더듬이 왕입니다. 말더듬이 왕이라도 덧없는 말로 국가 기도일, 즉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940년 5월 26일입니다.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왕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많은 나라의 관리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던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시켜 주셔서 33만 8,682명이 무사히 영국으로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73년 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한 달 만에 낙동강변까지 인민군이 내려갔어요. 이 낙동강만 건너서 금방 대구 정복하면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만들어낸 구호가 뭐냐면은 오늘은 대구를 점령하고 내일은 부산을 점령하자. 그래서 오늘은 대구를, 내일은 부산을. 이것이 인민군들의 구호였어요. 기분 되게 나쁘지요. 풍전등화입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낙동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멸망입니다. 낙동강 지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 있는 B-29 폭격기가 와서 그 인민군들을 폭격을 해야만이 되는데 날씨가 좋지 못해서 비행기가 못 떤대요. 그래서 8월 16일 날 금식하면서 지나간 세월 일정시대 신사 참배한 것부터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더니 날씨가 좋아져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낙동강 전선이 뚫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게 되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14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휴전선 이북으로 막 몰아내고 압록강까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수통에 물을 떠서 대통령한테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3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기도로 지켜냈습니다. 그 후로도 1960년대에 보면은 그 1960년대에 우리 한국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월남전에서 미국이 발을 뺍니다. 그래서 린던 존슨 대통령 그 후임이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리차드 닉슨은 헨리 키신저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탁구 핑퐁 외교를 하더니 이제 소련이 남하하는 걸 막으려면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 닉슨 때문에 중국을 키워준 겁니다. 키워줘놓고 지금 골치 아픈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 닉슨 독트린이 뭐냐? 자, 이제부터 우리 미국은 이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 한 아시아 나라들이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운다든지 이웃 나라가 혹 침략을 해 올지라도 우리 미국은 손 떼겠다는 거예요. 월남 손 떼면서 다른 나라도 손 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을 철수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신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참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전도 집회를 해요. 74년에 엑스포로 74를 통해서 양 150만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그 닉슨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태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해가지고 워터게이트와 함께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안 날아갔다면 우리가 더 곤란할 뻔했어요. 날아가 보고 그래 제랄드 포드가 대통령이 되므로 주한미군 철수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간신히 안보를 지킬 수가 있었고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공산화됐습니다. 월맹한테 잡아먹혔어요. 그건 닉슨이 내준 겁니다. 그냥 키신저하고 닉슨이 내준 겁니다. 그 정복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김일성이가 월남이 완전히 망하기 2주 전에 1975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모택동 만나 회담하고 주원래 만나 회담하고 덩소평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왜 갔느냐? 자, 이제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왔다. 그러므로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은 손 떼겠다고 했다. 그러니 중국에서 군사 원조만 해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2의 6.25를 통해서 남한을 정복할 수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간 겁니다. 그 정보를 알고 우리나라에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은 저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이요. 정도 출신입니다. 그 정도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공산당들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본인도 죽도록 두들겨 맞았지만 동굴 속에 던져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치를 떠는 어른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정보를 알고 CCC 대학생 선교회 그 간사 22명과 함께 40일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김일성이가 그 중국 가가지고 실패해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들시들하고 북한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우리 남한은 그때부터 오르막길을 걸어서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966년부터 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김중곤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국가조찬기도회가 해마다 빠짐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막아서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전히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음에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지켜주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라 살리는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오늘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